산 아래에서 행하실 일을 기억합시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이 변형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형되었다는 뜻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의미로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옷에는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 놀라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을 것이며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이며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의 능력, 권능,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으며 한이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인지하는 부분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자가 가야 할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는 것이 산 아래에 있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귀를 기울이신다면 누군가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에 대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산 아래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의 영광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산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증거하며 앞으로 주님께서 해야 되실 사명,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 변화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지, 예수님이 죽었다라 다시 고난받고 고난받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고난이 끼어 있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아래에서 행하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한다면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 둘 성취되는 것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권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시자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산 아래에 내려와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산 아래에서 해야 될 놀라운 일임을 기억합시다. 샬롬.